양띠는 이번 여름에 특정 색깔의 반팔을 입어야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어떤 색을 입느냐가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색깔과 기운의 관계를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옷 색깔 하나가 몸에 흐르는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양띠는 12지신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딱 맞는 색깔을 입으면 그 풍요로운 기운이 재물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을 입어야 돈이 들어오는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무엇인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댓글에 양띠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이번 여름 돈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양띠, 여러분 마음은 넉넉하고 베풀기도 좋아하는데 정작 내 통장은 늘 빠듯하고 남한테는 잘해주면서 정작 내 재물은 잘 안 모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양띠는 원래 그렇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 함께 다니는 동물입니다. 혼자 앞서 나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기운이 밖으로만 나가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8일 이번 여름이 바로 그 흐름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양띠의 따뜻한 기운이 안으로 모이면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나무, 불, 흙, 금, 물, 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내 띠에 맞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강화되고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늘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양띠의 사주 기운이 왜 여름에 특별한지. 둘째, 이번 여름 반드시 입어야 할 금전운 상승 색깔. 셋째,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과 그 이유. 이 3가지만 알면 이번 여름 옷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양띠가 왜 이번 여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띠는 사주에서 흙, 토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소띠, 용띠와 같은 흙의 기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소띠의 흙이 묵직하고 단단한 평지의 흙이고 용띠의 흙이 웅장하게 솟은 산의 흙이라면 양띠의 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덕의 흙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생명이 깃들며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양띠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갈등을 부드럽게 해결하며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은 전부 이 따뜻한 흙의 기운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은 너무 뜨거운 열을 받으면 말라버립니다. 2016년 병오년 비운에는 불호의 해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한 불 에너지가 가득한 해입니다. 여름은 원래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6월에서 8월은 불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불은 흙을 낳습니다. 화생토, 호성토. 사주에서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그 재가 쌓여 흙이 됩니다. 2016년 여름에 강한 불기운은 양띠의 흙 기운을 더욱 두텁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햇볕을 충분히 받은 언덕에 풀이 가장 풍성하게 자라듯이 양띠의 풍요로운 기운이 이번 여름에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이 시기를 보내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흙이 말라버립니다. 기운이 메마르면 베풀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올바른 색깔로 기운의 균형을 잡으면 이 강한 불이 양띠의 흙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름의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거.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온 지혜입니다. 옛날 집안 어른들이 절기마다 옷을 바꿔 입은 게 단순히 계절 따라 입은 게 아닙니다. 기운을 맞춰 입은 겁니다. 자, 이제 양띠가 이번 여름에 반드시 입어야 할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양띠가 입어야 할 색깔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빨간색,
따뜻한 주홍색 계열입니다. 불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불은 흙을 낳습니다. 불의 기운이 양띠의 흙 기운을 더욱 두텁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2016년 여름은 강한 불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양띠에게는 이 불의 기운이 재물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빨간색 옷을 입으면 그 불의 기운이 온몸으로 들어와서 양띠의 풍요로운 흙 기운을 더욱 두텁게 채워줍니다. 두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도 고갈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도 생기고 재물이 모이는 그릇이 커집니다. 양띠는 원래 풍요로운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빨간색이 그 풍요로움을 더욱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사람들을 만나는 날, 빨간색 계열을 입고 나서세요. 여러분에게서 따뜻하면서도 당당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빨간색 따뜻한 주홍색 계열은 이번 여름 양띠 옷장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노란색, 황토색, 베이지 계열입니다. 흙의 색깔입니다. 양띠의 본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됩니다. 양띠가 노란색 옷을 입으면 타고난 흙의 기운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재물을 담는 그릇이 커집니다. 특히 황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은 금진의 기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흑은 금을 낳습니다. 토생금, 두성집. 흙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양띠의 풍요로운 기운이 재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노란색을 입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양띠는 원래 사람을 끌어당기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노란색이 그 기운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노란색, 황토색, 베이지 계열은 이번 여름 중요한 자리마다 꺼내 입으세요. 세 번째는 흰색, 아이보리 계열입니다. 금짐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흑은 금을 낳습니다. 양띠의 풍요로운 흙 기운이 금의 기운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흰색 옷을 입으면 그 흐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양띠가 베풀고 쌓아온 것들이 재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나눠주기만 한 것 같아도 흰색이 그 공덕을 재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흰색 반팔 하나는 이번 여름 양띠 필수 아이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주홍색 계열을 입으면 불의 기운이 양띠의 풍요로운 흙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황토색 계열을 입으면 양띠 본연의 기운이 2배로 강해지고 사람이 모입니다. 흰색, 아이보리를 입으면 베풀어 온 것들이 재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3가지 색깔 계열로만 이번 여름을 입으세요. 여러분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이 색 계열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양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옷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합니다. 색깔의 기운이 몸에 닿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팔찌입니다. 팔찌는 손목에 직접 닿습니다. 피부와 스치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기운이 옷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봐온 돌이 있는데요. 바로 호안석, 타이거's 아이입니다. 호안석은 호랑이 눈을 닮은 돌입니다. 짙은 갈색 바탕에 황금 줄무늬가 물결처럼 흐릅니다. 처음 보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예사로운 돌이 아니라는 것을요, 양띠에게 호안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안석의 갈색은 흙의 기운입니다. 양띠도 흙의 기운입니다. 같은 기운을 가진 돌이 양띠의 손목에 닿으면 그 기운이 2배로 강해집니다. 양띠의 풍요로운 흙 기운이 호안석의 안정된 흙 기운과 만나면 재물이 모이는 그릇이 훨씬 커집니다. 게다가 황금빛 줄무늬는 금의 기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양띠의 흙 기운이 금을 낳는다는 원리가 호안석 안에 그 흐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갈색 흙에서 황금빛이 흘러나오는 모습, 그게 바로 양띠에게 재물이 만들어지는 방향입니다. 양띠가 호안석 팔찌를 차면 베풀어 온 것들이 재물로 돌아오는 흐름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호안석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양띠처럼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주변의 나쁜 기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재물까지 함께 내어주는 일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호환석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나쁜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고 좋은 기운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손목에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팔찌로 차시면 호환석의 기운이 그 혈자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환석 팔찌를 차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계약이 있는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날 반드시 차고 나가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면 좋은 색이 있는 것처럼 절대 조심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모르고 매일 입고 있으면 재물운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검은색, 네이비 계열입니다. 물새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물은 흙을 막습니다. 토국수, 두컥쉐 혹은 토사구팽, 흙이 쓸려나감. 강물이 땅을 잠기게 하듯이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양띠의 풍요로운 흙 기운이 눌립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양띠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차갑게 식습니다. 기운이 식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기회가 줄어들고 재물이 모이는 흐름이 끊깁니다. 양띠는 사람을 통해 재물이 들어오는 띠입니다. 검은색이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는 날,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 날, 검은색을 입으면 여러분의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검은색이 나쁜 색이 아닙니다. 단 양띠에게 이 계절만큼은 맞지 않는 색입니다. 중요한 날만이라도 반드시 피하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초록색, 청록색 계열입니다. 나무, 무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나무는 흙을 파고듭니다. 목극토, 묵흑토,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것처럼 나무의 기운이 양띠의 흙운을 파헤칩니다. 양띠는 원래 베풀기를 좋아하는 띠입니다. 초록색을 입으면 그 베푸는 성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내 것을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움 요청이 쏟아지고 결국 내 재물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은 좋지만 재물이 모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밝고 선명한 초록은 특히 조심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네이비 계열은 이번 여름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피하세요. 초록색, 청록색 계열은 이번 여름 가급적 피하세요. 대신 빨강, 노랑, 흰색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여름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8일 여름, 6월에서 8월 이 시기는 양띠에게 그동안 베풀어 온 것들이 재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분기점입니다. 올바른 색으로 기운을 채워주면 풍요로운 기운이 안으로 모이면서 재물이 쌓입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색입니다. 빨간색, 주홍색 계열, 불의 기운이 양띠의 풍요로운 흙을 더욱 두텁게 채워줍니다. 노란색, 황토색 계열, 양띠 본연의 기운이 2배로 강해지고 사람이 모입니다. 흰색, 아이보리 계열, 베풀어 온 것들이 재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심해야 할 색 2가지입니다. 검은색, 네이비 계열, 양띠의 따뜻한 기운이 식고 재물의 통로가 막힙니다. 초록색, 청록색 계열, 베푸는 성향이 강해져서 내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흰색 반팔이 있으면 그걸 맨 앞에 꺼내주세요. 이것만 해도 여름 기운이 달라집니다. 양띠 여러분, 올해 여름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따뜻하게 쌓아온 것들 이번 여름에 제대로 기운을 잡으면 하반기에 재물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이 여름이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2026년 전체가 바뀝니다. 준비된 분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댓글에 양띠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번 여름 재물운이 가득하시게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양띠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2026년 여름 양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당신은 성묘를 갑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삼키며 제사를 올립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제사상 위에 올리고 조상님께 빌고 또 빕니다. 부디 이 집안에 복이 오게 해달라고
부디 막혔던 돈줄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부디 아이들만큼은 이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게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사업은 여전히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신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묘를 간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갖춘 것입니까?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배우고 그 지혜를 삶의 에너지 흐름에 적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다녀오면서도 집안의 재물 기운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 조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십니다. 근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스님의 가르침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비로소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성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의 방향과 정성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형식은 껍데기요, 기운은 알맹이다. 껍데기만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알맹이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가득 올리는 행위는 껍데기입니다. 그 음식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 기운이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지 막는지, 그것이 바로 알맹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이 올릴수록 정성스럽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때로는 오히려 복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성묘 제사상에 올려야 할 음식은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열고 그 통로를 통해 갇힌 금전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 흐르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이 비싸고 풍성한 음식이라 해도 잘못된 것을 올렸을 때는 그 에너지가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음미의 기운을 자극하여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이며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몸소 관찰하고 검증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형제나 친지간에 돈 문제로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취업도 결혼도 잘 안 풀려 애간장이 타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째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원인 모를 지출이 끊이지 않아 통장이 늘 비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리를 잡고 앉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한 가지가 당신 집안의 막힌 기운을 뚫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상의 은혜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로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통로를 다시 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도반으로부터 전해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을 이어오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으며 이제 그 아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쉬는 날 없이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벌리는 족족 사라졌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저주라도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안은 성묘를 어떻게 지내느냐?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성묘를 가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 제사상을 차렸으며 절도 올리고 술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올리려고 무리해서 장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구나.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이 문제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운의 통로다. 그 통로에 무엇을 바치느냐에 따라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네가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강한 음심의 기운을 품은 것들이 섞여 있다. 그 음이 조상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정성은 가득하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집안은 그날 이후 스님의 말씀대로 성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올리는 음식의 종류를 단순하게 줄이고 딱 하나의 핵심 음식만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제사상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희한하게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땅,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해결되었고 막혀있던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으며 취업 준비 중이던 큰아들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방식을 바꾼 이후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이 한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상 공양의 에너지를 바로잡은 수많은 집안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학인지 신앙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작용한다. 지혜의 흐름은 당신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이 그 흐름을 여는 열쇠인지 아니면 흐름을 막는 돌덩이인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원리의 뿌리가 되는 음양오행의 법칙, 토생금, 도성짐의 이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정성이 어떻게 금전 기운을 낳는지 그 이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행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모, 와, 호, 땅, 투, 공, 공, 수, 쇠, 다다, 자가, 마치, 고, 종, 차, 시, 모체, 종, 모체, 종, 동, 종, 따, 동, 창, 지, 공, 동, 하, 지, 용.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행은 철학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네 밥상 위에 있고 마당 흙 속에 있으며 네 손바닥 안에 있다. 오행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토생금, 도성짐. 땅이 금을 낳는다는 법칙입니다. 호생금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풀면 토의 기운이 금진의 기운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토는 단순히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는 중심이며 안정이며 뿌리를 내리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 기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금은 단순히 금속이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은 결실이며 수확이며 세상에 드러나는 풍요의 기운입니다. 즉 토생금이란 뿌리 깊은 정성과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재물과 풍요가 생겨난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에 척박하면 싹을 키울 수 없듯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뿌리가 되는 기운이 흔들려 있으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토의 기운, 즉 뿌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의 묘는 문자 그대로 땅속에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가장 농밀하게 집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의 묘는 자손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될 때 금의 기운, 즉 재물운, 건강운, 자손의 성공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그 발전소가 막혀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형편없이 작게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집안의 뿌리에 놓인 에너지적 원인입니다. 여기서 성묘가 갖는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묘는 단순히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조상의 토기운을 깨우고 그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여 금의 기운이 자손에게 막힘없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토생금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묘에서 무엇을 올리느냐는 단순한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에너지 통로에 어떤 기운을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이며 그 기운이 통로를 열 것인지 막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수로에 깨끗한 물을 붓느냐 탁한 흙탕물을 붓느냐에 따라 하류의 논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조상의 묘는 수로의 상류다. 그 상류에 무엇을 바치느냐가 하류에 사는 자손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이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조상이라는 거대한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기운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묘가 갖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성묘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이 왜 단순한 음식이 아닌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토토가 건강해야금 김이 납니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열려야 자손의 재물운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통로를 여는 단 하나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야 할 단 하나의 음식. 저는 이것을 처음 스님께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그토록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기운이 담겨 있다.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음식은 바로 흰쌀밥 혹은 정화수 한 그릇입니다. 왜 흰쌀밥인가? 쌀은 동양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해온 곡물입니다. 그러나 풍수와 기운 관점에서 흰쌀밥이 갖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흰쌀밥은 오행 중 토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땅에서 자라고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익어가는 쌀은 그 본질이 토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껍질을 벗겨 하얗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토의 정수입니다. 이 순수한 토의 기운이 조상의 묘에 받쳐질 때 그것은 마치 메마른 뿌리에 맑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조상의 에너지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 금의 기운, 즉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토생금의 원리가 성묘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정화수는 또 어떠합니까? 정화수는 이른 새벽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샘물을 길어 올린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가 정화수의 본질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정화수는 수수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그 순수함으로 인해 토의 안정된 기운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흙과 물이 만나야 씨앗이 싹을 키우듯 정화수는 조상의 토기운을 부드럽게 적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님께서는 정화수 한 그릇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성이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이 기운을 움직이는 것임을 이 말씀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올리는 방법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반드시 당일 아침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전날 남은 밥이나 즉석밥은 이미 기운이 식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조상의 통로에 바치는 에너지는 살아있는 기운이어야 합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그 따뜻한 기운 속에 생명의 토 에너지가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둘째, 그릇은 반드시 흰색이나 자연색 계열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화려한 색깔의 그릇, 특히 붉은 계열의 그릇은 그 자체로 강한 화,
화의 기운을 발산하여 토의 안정된 에너지를 교란시킵니다. 셋째, 밥그릇을 조상의 묘합 중앙에 공손하게 올리십시오. 한 손으로 툭 내려놓는 행위는 에너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손이 만드는 공손함 속에서 당신의 진심이 기운으로 전환되어 조상에게 전달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그릇을 올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말을 전하십시오. 조상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막혀있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손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꾸며진 말 한마디보다 눈물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이 에너지 통로를 더 크게 열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빚의 무게, 자녀 걱정, 사업의 답답함, 그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조상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성이며 그 정성이 토생금의 법칙을 깨우는 진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올린 쌀 한 줌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조상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은 음식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긴 기운의 순수함과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화려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하고 순수한 하나의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3대의 복을 여는 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복이 오지 않는 집안의 문제는 대부분 무엇을 올렸는가 보다 무엇을 잘못 올렸는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흰쌀밥을 정성껏 올려도 그 옆에 에너지를 교란시키는 음식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 정성은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깨끗한 샘물 옆에 독초를 심어놓고 왜 물이 썩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성묘부터는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붉은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팥시루떡이든 팥죽이든 팥떡이든 이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붉은 팥의 에너지는 음의 기운을 물리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에너지는 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즉, 붉은 팥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것은 조상의 에너지를 향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상님을 모시러 성묘에 갔는데 정작 당신이 올린 음식이 조상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팥떡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온 분들께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운의 진실입니다. 같은 산자들의 공간을 정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후추, 이것들은 모두 강렬한 자극성을 지닌 재료들입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재료들은 화와의 기운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그 뜨겁고 불안정한 에너지가 제사상 전체의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토도의 기운이 자리를 잡아야 금짐의 기운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강한 향신료의 자극적인 기운은 그 고요함을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문이 일어나면 연못은 더 이상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올린 제사상은 조상의 에너지가 맑게 내려오지 못하고 혼탁하게 교란된 채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뜻밖의 지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불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강한 냄새를 풍기는 생선류, 특히 비린내가 강한 날생선입니다. 냄새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는 그에 상극하는 강한 기운의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조상의 묘 아프는과 양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날카로운 비린내가 퍼지는 순간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제사상의 냄새는 그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향기롭고 맑은 냄새는 맑은 기운을 부르고 자극적이고 혼탁한 냄새는 혼탁한 기운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에너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음식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정성이 빠진 음식입니다. 전날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꺼낸 음식, 마트에서 사온 즉석 제품, 만드는 내내 짜증과 피로함 속에서 준비된 음식, 이것들은 형태는 갖추었으되 기운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님께서는 기운 없는 음식은 조상에게 기운 없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빈 그릇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운을 담는 행위입니다. 손끝에서 정성이 흘러야 그 음식 안에 살아있는 토의 기운이 깃듭니다. 모든 경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을 모셔온 것인가? 그 생각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 성묘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은 당신의 과거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통로를 열려 한다는 그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성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에너지 의식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음식이 통로를 막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 옮길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리 깊은 진리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흩어지는 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단계 의식은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진심과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의지뿐입니다. 다음 성묘 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성묘지에 도착하기 전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단순히 묘지에 가서 절하고 음식 올리고 돌아오는 행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성묘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출발 전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함을 담으시고 내쉴 때는 원망과 불안과 조급함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오늘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러 갑니다. 그 어떤 바람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이 짧은 침묵의 의식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마음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몸 밖으로 끊임없이 방사됩니다. 조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성묘에 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먼저 묘 앞에 도달하여 에너지 통로를 긴장시키고 닫아버립니다.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통로를 부드럽게 예열시켜 음식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절반의 공양은 끝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곧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사상 위의 음식 배치와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쌀밥 혹은 정화수 한 그릇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의 위치는 묘비를 기준으로 정중앙 그리고 묘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상의 에너지 중심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위치입니다.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중심에서 멀수록 기운의 전달력이 약해집니다. 그릇을 올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온 마음이 그릇을 통해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뒤에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드리십시오. 이름을 모른다면 저희 조상님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에너지적으로 연결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리 위로 토생금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에서 손을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묘지에서 가져온 외부의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금생심시의 에너지를 집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경계의식입니다. 손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조상님의 은혜를 이 집안으로 모셔옵니다. 그 다음 집안의 창문을 잠시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신선한 바깥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환기 후에는 밥상이나 식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물 한 컵은 성묘에서 열린 에너지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기운이 집안에 자리를 잡도록 돕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맑은 물이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으로 맑은 에너지가 모여듭니다. 이 물 한 컵을 사흘간 그 자리에 두십시오. 사흘이 지난 뒤에는 화분의 흙에 부어주십시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토도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이야말로 기운이 가장 깨끗하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함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의 크기는 효과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의식의 순수함이 효과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작고 단순하되 온 마음을 담은 이 세 단계가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성묘가 에너지 의식인지, 토생금 상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것이 통로를 막는지, 그리고 성묘당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세 단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성철 스님의 한 가지 핵심 가르침이 놓여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성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화려한 제사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음식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성, 그 하나가 막혀있던 에너지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빚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녀의 앞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일으키는데 몇 번이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너져 이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몸은 성묘해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은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오늘부터 당신이 열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강물은 돌에 막히면 돌아서 흐르고 흙에 막히면 스며들어 흐른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운명도 결국은 흐를 길을 찾는다. 다만 그 길을 찾는데 사람의 정성이 필요할 뿐이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거,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정성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이미 에너지 통로의 첫 번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의 토생금 기운이 그분의 재물 통로를 활짝 열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걱정되는 부모님께는 조상의 은혜가 자손에게 대를 이어 흘러내려가 자녀들의 발걸음 앞에 밝은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막혀 답답한 분들께는 긍정의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문을 두드리기를 빕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건강운이 흘러내려와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오랜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따뜻한 기운이 그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다시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에 닿습니다. 당신이 이 흐름을 접한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성묘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흰쌀밥 한 그릇 두 손으로 공손하게 진심 하나 담아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 집안의 대를 걸쳐 흐를 복의 물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에 낸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 속에 새겨진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조상의 은혜가 대를 걸쳐 풍성하게 흐르고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트이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번창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